오늘 말씀 너무도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땅끝에서 복음성가로 나왔죠. 여러분, 땅끝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언제나 이 땅끝 하면요, 이 전라도 해남의 생각이 납니다. 전라도 해남에 가면 맨 땅끝에 토말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살펴봤더니 제가 갔던 때와는 너무나 많이 변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정확히 86년 내에 이제 학술 답사로 한 일주일 동안 그 전라도 지역을 돌면서 여러 사적들을 연구하고 또 세미나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더하여서 이 학과의 모든 이 학생들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교수님들을 동반해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먹을 것 챙겨야죠. 여행지 순서 잡아야죠. 해서 예비답사라는 것을 먼저 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학생이 대표로 가서 모든 것들을 계약하게 됩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제가 이 전라도 해남 지역에는 예비답사원으로 뽑혀서 그래서 하나하나 3일 동안 정확히 답사를 하면서 오히려 버스 타고 다니면서 내리세요 하고 내리고 그냥 이게 무엇입니다 설명 듣는 정도가 아니라 제 이후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경험을 이 토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말이라는 곳을 이제 그 당시에 살펴보면요, 여러분, 땅끝 해갖고 요새 땅끝 마을 뭐라는 이 감성적인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여행 갔다 오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원래 토말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토말이라는 이 지역은요, 유배지고 유형지였습니다. 중앙 정치 세력권에서 밀려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하고 그래서 정권을 잡은 자들이 우리나라 맨 끝에 제일 힘든 곳에 처박아 던져두듯이 그것도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던져두는 곳이 바로 이 토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다시는 중앙에 올라올 수 없어, 다시는 정권을 잡을 수 없어 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평생을 실패자로 살다가 죽어가는 것, 인생은 헛된 것이야, 아무 남는 것도 없어라고. 한때는 정권도 잡아주고 뭐 힘도 있어 봤지만 모든 것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아예 쫓겨나서 그래서 유형지로 유배지로 살아가던 곳이 이 토말이라는 마을입니다. 조선시대만 그랬나요? 한국 근현대사로 넘어오게 되면요, 이 토말은 유형지를 넘어서 굉장히 슬픈 그 비참한 장소입니다. 조선 말에 이 동학 농민분이 일본군에 쫓겨서 토말 땅끝이잖아요. 바다예요. 이제 바다까지 쫓겨갔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일본군 이 진압군 총에 의해서 그렇게 다 죽어버린 것.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학살된 곳이 이 토말리라는 지역입니다. 6.25 전쟁 때는요, 국군과 빨치산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마지막에 끝장을 내는 장소, 그것이 바로 이 토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말에 산다는 것을 이 토말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갔을 때는요, 다른 곳에 떠나고 싶어도 떠날 힘이 없는 노인들, 떠날 만한 어떤 재원이 없는 참 가난한 사람들, 한마디로 남겨진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 야 나는 땅끝 인생이야, 끝나버린 막장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죽고 절망하며 살아가던 곳이 바로 이 토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 하면요, 우린 복음성가할 때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이 굉장히 감격적으로 멋진 찬송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땅끝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실패의 자리입니다. 쫓겨난 사람의 자리, 비탄의 자리, 절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비탄시라고 한 30여 편이 있거든요. 가장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절망하고 비참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부른 시를 비탄시라고 하는데, 모든 성경학자들은 시편의 150편 가운데 있는 가장 처참한 비탄시가 몇 편입니까? 라고 하면 22편, 오늘 본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가장 절망스러운 말이 뭐 건강을 잃었다, 힘을 잃었다, 뭐가 있다 없다, 아니에요. 가장 사람에게 비참한 말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라고 하는 말. 오늘 시편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었으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가장 비참한 상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하신 탄식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멋진 윤동주의 시를 읊은 게 아니에요.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는데 이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린 살아날 힘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 한가운데서 분명하게 그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얼굴을 돌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가 바로 땅끝이에요. 땅끝. 잘하면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요행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암과 같은 그런 불치의 병 걸린다고 해보세요.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왔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럴 때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앙 없는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까지 믿음 생활 그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꽉 잡고 했는데 이 땅끝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버리신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를 버리는 곳이 바로 이 땅끝이라는 것이에요. 6절을 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로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벌레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벌레보다 못한, 벌레보다 하찮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며 비탄을 토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땅끝입니다. 뿐입니까? 다른 사람들만 나를 그런 조롱거리, 비방거리,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가 막히게 나 자신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여기는 장소가 바로 이 땅끝인 것입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덧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래도 내 자신이 의지가 있고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살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겐 내가 벌레와 같은 존재로 비방거리로 조롱당하고 버려졌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나에게 그렇게 포기하고 버려진 인생의 그 비참한 상태, 얼마나 절망이 됐는지요. 세상에 마음이 물과 같이 쏟아져 버렸나이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녹아서 형체조차 없이 그렇게 소멸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표현이 뭐예요? 뼈가 어긋났더라고요. 누구에게 맞아서 어긋난 게 아닙니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앉아서 숨을 쉬는 것 자체로 덜덜덜 떨리는데 얼마나 떨렸든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뼈가 어긋나 버렸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여인들이 출산하면 뼈가 어긋난다고 하잖아요. 이 좁은 그 질을 통하여서 태아를 배출하기 위해서 그 질의 입구를 열는데 그 뼈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뼈가 벌어졌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야 비로소 다시 맞춰지잖아요. 그와 같이 출산하는 좋은 일이라면 모르는데 또 아파서 두려워서 덜덜 떨려서 뼈가 어긋날 정도로 그런 상태에 마음이 초처럼 녹아지는 그런 상태에 내가 있다라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질그릇 조각 같다라고 해요. 혀는 이미 잇몸에 붙어버렸습니다. 한번 일어나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한 걸음 걷기가 힘듭니다. 눈앞에 좋은 음식이 놓여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다 이가 깨져버렸어요. 질그릇 조각과 같이 육체조차 다 깨지고 망가진 곳, 그것이 어디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땅끝의 의미인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땅끝 경험하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땅끝 경험하는 분은 없습니까? 70, 80이 돼도 건강하고 야 젊은이와 다름없어라고 신이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두 살 더 먹더니 갑자기 온몸이 내려앉아서,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건강 찾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데 1년, 2년, 3년 지날수록 어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몰려갔을 때 그곳이 어디예요? 땅끝이에요. 예전에 힘이 있고 좀 가진 것이 있고 어느 정도 권세가 있을 때는 자녀들도 아유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잘 따라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 자녀들조차 무시를 하고 버려졌을 때, 그럴 때 방황 귀통이 한 곳에서 자녀들하고라도 살면 그래도 그게 복이 되죠. 구박받으며 살면서도요. 아예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것조차 자녀들이 싫어해요. 내 평생을 갖다가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도대체 아이들을 다 버렸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땅끝입니다. 경제적으로 몰린 사람들 많죠. 요새 우리 대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한 2년, 3년 전부터 예견을 하고 두려워했는데 실제 들어갔어요.
쓰레기통을 뒤져갖고 밥을 먹고 살아야 할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2, 3년 전에 이태리 대학생들이 그랬어요. 그것이 리포트로 뜨고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한 끼 밥 먹기가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얽혀버려서 마이너스 대출 계속 받다 보니까 대출 끝까지 얽혀버렸어요. 돌려막기로 돌려막았지만 이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옴싹달싹 꽉 막혀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조차 정말 내가 살만한 인생인지 이제는 아예 틀렸어. 이랬지. 엊그제도 14층에서 20대 처녀이 뛰어내렸다면서요. 그 뛰어내리는 아파트 그 베란다 위가 어딥니까? 거기가 땅끝이구나. 땅끝에 처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은 절망을 말합니다. 이제 끝났어 라고 합니다. 나조차 나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해요. 포기를 해요. 그냥 인생이 별거 있어,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지. 근데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 뭐예요? 시편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탄스러운 시인 이 시편 22편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고백하게 하십니까? 바로 아니야, 넌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이 땅끝에서 고백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가 막혀요. 24절을 그런 의미에서 잘 보세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땅끝에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했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철원 중에서 맨 마지막이 뭐예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래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거를, 그 온갖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하신 후에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다 라고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땅끝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야,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셨다라고 나는 여지껏 그렇게 여겨져 왔는데, 근데 이 땅끝에서 마지막 끝에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지 않으시며 내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 들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시편에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눈으로 봐주세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게 뭐냐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간증입니다. 나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가 중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땅끝에서 버려진 줄 알고 일반 사람들은요, 그러면 탄식하고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죽고, 아니면 나머지 인생을 그저 포기하면서 남을 저주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그 땅끝에서 뭐하게 하신다? 계속 기도하게 하신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 기도가 나와요.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할수록 기도가 잘 되었습니다. 충원부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웅얼거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도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의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땅끝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에 달렸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 쏟으시는 온갖 진노를 죄값으로 다 받아내고 거기에서 불태워 죽어져야 했는 것,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지셨어요? 예수. 나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 대신 하나님께 진노받은 바 되고, 나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바가 되었던 그 십자가, 그 땅끝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놀랍게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붙잡으며 우리가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뭐가 나와요?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오히려 뭐 하게 하시더라? 찬송하게 하시더라. 25절 보세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이게 바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이 땅끝에서 다시 한번 붙잡은 자에게 나타난 증거예요.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뭐 힘도 없고 남들이 보기에는 야 끝까지 몰려서 넌 다시는 이 중앙으로 진출할 수 없어, 넌 다시는 일어날 수 없어, 넌 다시는 힘을 낼 수 없어 하는 그곳에 몰려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저 사람 뭐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찬송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찬송이 증거예요. 제가 찬송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웅얼봉은 찬송하지 마세요. 제대로 맞춰서 정확히 찬송하세요. 찬송가는 곡조 읊조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세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에 흥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는 그 찬송가의 가사 그대로가 그의 삶의 자리에 저가 서로 땅끝에서 몰려서 찬양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이루어주신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모든 소원을 갚으리이다. 놀랍게 이런 찬송을 부를 때요, 소원을 갚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 내 평생의 주의 전에서 나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까지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눈 떠보니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분 한두 분 아니지 않습니까? 몸이 늙어질수록 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든가요? 아시죠? 정말 그런 분들 있던가요?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예, 난 그렇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얼마나 복됐고 힘 있는 분인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그래서 예배, 오늘 드려진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내 인생의 예배예요. 지난주보다 한 주 더 나이를 먹었어요. 작년보다 한 살 덜 먹었지만 육체는 힘이 없고 무너지고 쓰러져 나가고 속의 마음은 어때요? 야, 학교 다닐 땐 그래도 내가 꽤 잘난 줄 알았어요. 뭐든지 할 줄 알았습니다. 부모 밑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힘 제일 센 줄 알았어요. 근데 한발 사회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없는 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세상에서 좋은 학교 나와봐야 별 소용없어요.
뭔가 이 배움의 과정만 지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맞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끝에서 몰렸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뭐하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찬송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혹시 서부역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서울역 그 구청사 뒤쪽이 서부역이었죠. 주로 화물하고 또 이 단체 뭐 수학여행이나 하는 그 특별한 많은 서울역이 하도 복잡하니까 그런 특수한 열차만을 위해서 그 서울역 뒤편에 따로 깔아줬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여행객들이 아니에요. 대개 다 뭐예요? 그 서부역의 기차 운행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일용직이고 노동자들입니다. 뭔가 또 물건을 찾아와야 하고 하여튼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참 없고 못난 사람들이에요. 서울역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야, 오랜만에 고향 가고 여행 가서 빛과 반짝 옷을 입고 그러면서 야, 희망에 부풀어서 그 서울 역사로 들어가는데 그 반대표인 서부역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끝에 몰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요. 단체 여행, 그 수학여행하는 학생 외에는 제가 거기 한 3달 동안 매일 그 새벽부터 정오까지 나가서 전도한 적이 있는데요. 얼굴이 죽었어요. 웃는 사람 한 사람 볼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제가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조그만 그 옛날에 스피커를 두고 거기서 그분이 찬양을 부르고 제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요즘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옛날에는 마이크 들고 찬양 부르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들어요. 또 이분이 참 찬양을 잘해서 그래서 참 들을만 합니다. 놀랍게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병자가 고쳐지더라고요. 그 찬송가 가사를 들으면서 예수 안 믿는데도 눈물을 흘려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주 고난 받으셨나 할 때마다 거기에 마음이 열리고 감동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이라도 뻥긋거릴 때 놀랍게도 저는 실제로 이 장애인이 걷는 거를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찬양의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수련회 가갖고 연합 수련회 갔는데 눈이 굉장히 나쁜 마이너스 하여튼 되게 나고 그래서 안경도 이만하게 두꺼운 여자 청년이에요. 찬양을 1시간 내내 부르고 엉엉 울다가 그러다가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화장실에서 씻고 왔는데 근데 거울 앞에 앉아봤더니 어때요? 이 수분 화장 로션 받으려면 안경이 없어요. 안경이 없는데 안경 안 쓰면 앞에 있는 반찬도 못 집어먹는 그런 여자 청년이었는데 화장실에서 씻고 숙소까지 올 때 안경 없이 온 거예요. 잘 보였어요. 이런 일들이 뭐 일부 사람에게만 인주하십니까? 그렇게 뜨겁게 찬양 부르면서 찬송가의 가사가 내 은혜입니다라고 부를 때 바로 그 몰렸던 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다? 찬송가의 가사가 내 인생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26절 보십시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찌어다, 살아난다, 새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가로치고 한 맥락에 문단이 빠졌어요. 뭐예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된다? 교만한 자는 배부고 쫓겨날 것이다. 여러분,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세요? 겸손한 사람. 하지만 세상에 인격적으로 참 인격적으로 괜찮아요, 근사해요, 배울 거 다 배웠고 도덕과 학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상식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땅끝에 몰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는 자에게? 믿고 붙잡는 자를 뭐 해주신다? 배불리 먹게 해주십니다. 삶의 인생이 바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은요, 초와 같이 녹아졌던 마음인데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살아나되, 지금 잠깐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합격해서 뭐가 잘 풀려서 로또 복권 맞아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살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어디에서 온다? 땅끝에서 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도는요, 어디서 찬양 부르는 사람이에요? 잘 나가고 잘 풀리고 몸 안 아프고 편하고 자식들 좋은 소식 들려오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찬양 부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진정한 성도는요, 땅끝에서 찬양 부르죠. 땅끝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 땅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이 땅끝에 비참한 삶의 모습을 갖고도 교회 한번 나오시게 혹시 굉장히 힘든 분 안 계셨습니까? 그 구부정한 허리와 그 아픈 몸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해주신다? 배불리 먹게 할 것이며 찬송과 가사 그대로 찬양하며 살게 할 것이며, 그 마음이 세상에선 내려앉고 무너졌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 생생하게 활동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살게 해주시는 것, 어디서 가능하다? 땅끝에서. 전도하시면서 혹시 땅끝 경험하신 분 안 계십니까? 1, 2년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주변에 봐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버리시고 이제 이 시대는 전도 안 되는 시대야. 공고견하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땅끝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 먹이시고 살리시고 풍성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생명축제 이제 2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